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어제 우리는 바울의 판결을 뒤로 미루며 미적미적거리다가 결국은 바울을 2년이나 구류해 두었던 벨릭스 총독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위해 어제 본문의 끝부분이었던 24장 24절로 27절을 오늘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벌인 폭동으로 인해 로마군에 체포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 앞에서나 또 자신을 채찍으로 치며 신문하려던 천부장 루시아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고발하며 죽이려고 달려드는 공회원들 앞에서 늘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다른 의미로서 당당한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대방이 듣기 싫은 소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영혼을 위해 그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당당하게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부당하게 위협하며 위축하게 만들려는 상대방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24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를 바로 판결하지 않고 바울을 계속 붙잡아둡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고 25절을 보면 그때 바울은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벨릭스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벨릭스는 원래 노예였는데 자수성가하여 총독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벨릭스가 아니라 그의 아내인 드루실라입니다. 유대 여자였던 드루실라는 나중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왕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먼저 2번이나 결혼을 했다가 파혼을 하고 벨릭스가 총독이 되자 벨릭스의 아내가 된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드루실라는 매우 아름다운 여자여서 자신의 미모를 가지고 남자를 호리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남자를 차버리고 다른 남자랑 같이 살고 그렇게 해서 안착한 것이 바로 돈과 권력을 다 가진 벨릭스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드루실라와 벨릭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대상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아니 정확하게 그 사람의 문제점을 콕 집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벨릭스의 모습에서 바울은 벨릭스가 자신에게 호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까지 데리고 와서 복음을 가르쳐달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최대한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좋은 말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과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예 신분에서 총독이 되기까지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않고 잔인하게 다른 사람을 짓밟았던 벨릭스 앞에서 바울은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이 자신의 미모와 권력을 가지고 서로의 만족을 위해 정략적으로 결혼한 사이인 벨릭스와 드루실라 앞에서 바울은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장차 올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과거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의와 탐욕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비결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죄수의 몸이 된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복음의 내용을 희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총독이 자기에게 시간을 내주고 직접 자기를 찾아와 만나려고 하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더군다나 자기 부인까지 데리고 오니 바울이 조금만 잘하면 얼마든지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것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가리켜 지금 바울은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과거의 삶에 직격탄을 던진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와 절제와 심판의 복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 때문에 좋은 말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직격탄을 던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 모습은 25장 1절로 12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벨릭스 총독이 임기가 끝나서 가이사랴를 떠나고 그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과 바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내용은 앞에 벨릭스 총독과 거의 똑같습니다.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다시 고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스도는 벨릭스와 달리 지금의 상황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스도에게 부탁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그런 유대인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과 5절을 읽으면 마치 베스도가 굉장히 원칙적이고 유능한 행정가인 것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그렇게 원칙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베스도는 벨릭스보다도 훨씬 더 편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6절부터 나오는 재판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도 베스도는 역시 죄를 찾지 못합니다. 7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바울이 법을 어겼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바울도 자신은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9절을 보시면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 말은 로마법이 아닌 유대 종교법으로 한번 재판을 받아보고 싶냐는 뜻입니다. 협박입니다. 베스도가 왜 이런 말을 바울에게 했을까요? 9절에서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무슨 말입니까? 베스도는 지금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바울의 두 번째 모습이 바로 그에 대한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가이사께 상소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베스도의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자기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은 자신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는 상대방에게 굴종하거나 낮은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부당하게 협박하는 상대에게 낮은 자세를 보이는 것은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바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당당함입니다. 상대방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복음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당당함. 그러면서도 불의한 일에 타협하거나 굴종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줄 아는 당당함.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권력과 불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며 이 세상의 불의 앞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